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의 대관식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광고를 했었죠. 오전 예배 때 오후 예배 너무 은혜로운 말씀이 준비되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 제가 광고했습니다. 저는 어차피 하나님을 선전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말씀이 역사하시고 말씀이 감동을 주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만큼 뜨겁게 전합니다. 아멘. 오늘 문제를 제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가장 귀한 선물, 영생, 구원을 받은 자입니까? 아멘. 나를 위해 죽임당하신 주님께 여러분은 얼마나 귀한 것으로 드릴 수 있습니까? 라는 두 가지의 문제를 여러분께 던지고요, 문제를 제기하고 말씀을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습니다. 원수한테 가서 헌신하는 사람은 헌신이 아니고 그거는 굴종이라고 하죠. 원수를 그렇게 해줄 수는 없죠. 그러니까 무슨 뜻인가 하면 사랑받는 자가 그 사랑에 감동을 입고 자원자발적인 순종 헌신을 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는 먼저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 사랑받는 자요. 사랑받는 자, 사랑받기 위해 여러 가지 해야 되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의 말씀을 듣는 대로 행하는 사람. 아주 단순한 것 같죠. 제가 성경을 읽다가 참 이러기도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와 그 삼남매에 관한 스토리가 이제 나오는데 예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였든지 성경 누가복음 10장 38절 이하에 나오고 요한복음 11장 1절에 이하에 나오고요, 또 반복하여 나오는 상황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삼남매에 대하여서 성경에 기록이 되도록 소개해주는, 부모도 없는데 말입니다. 이 삼남매 고아들이잖아요. 근데 이들이 예수님과 이렇게 친밀한 관계였고 그들이 성경에 자꾸 등장하는 것이 참 너무나 이 삼남매에게는 복된 일이다. 아멘.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운을 떼는가 하면 우리와 우리 자녀들도 예수님께 기억한 바가 되어야 하고요,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여야 하고요, 아주 중요할 때마다 예수님께 쓰임받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과 친밀해야 돼요. 예수님과 친밀한 자녀여야 돼요. 얘들은 부모가 없잖아요. 지금 볼 때 마리아의 형제들과 예수님과의 친밀함은요, 누가복음 10장 38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는데 마르다라 이름하는 여자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굉장히 친밀성이 좋은 것 같아요. 좀 사람에 대하여 이렇게 가까이 뭐라 그럴까요? 우리말로 하면 사근사근하다 그러나요? 아이고 예수님 저희 집 좀 오세요. 예수님 차 한잔하고 가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좀 그런 성격인 것 같습니다. 왜냐합니까? 마르다라 이름한, 이렇게 딱 지명이 돼 있어요.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마르다는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가보니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보면은 그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나옵니다만 마리아가 거기서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주님을 집으로 영접해드려서 대접하려고 이제 모셨고요.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그는 어떻게 했냐,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주의 말씀을 듣더니, 이게 지난번에도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딱 드러나지 않아요. 마르다가 무척 분주했죠. 이 본문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요, 그가 막 예수님 대접
먼저 영접을 했기 때문에 또 대접을 소홀히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들이 많아 분주한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막 멀티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쪽 가스레인지에서 못 볶고 이쪽에서는 못 데치고 이쪽에서는 뭐 삶아내고 막 이렇게 이게 막 벌려놓고 일을 하는 그런 상황 같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동생이 나와서 도와줄 줄 알았더니 주의 발끝에 앉아서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있는 것을 보고 마르다가 볼 때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마르다를 2번 부르셔요. 마르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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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하는 일이 많아 분주하구나.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그 다음이 뭔 줄 아세요?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으니 뺏기지 아니하리라. 세상에, 주여, 이 마르다가 볼 때는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손님을 집으로 초대해 놓고 뭘 좀 드실 걸 해드려야지. 아니, 저 예수님 발밑에 앉아가지고 막 그 눈이 뚫어져라 쳐다보고 이 얘기만 하고 앉아있고 예수님 드실 거를 좀 해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어때요? 아니, 저 철딱서니 없이 또는 아이고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런 마음 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다. 그런데 그 한 가지를 지금 마리아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신의 배를 부르게 하는 일보다도 더 급한 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생명 얻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대접해 드리는 것도 좋은 거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굉장히 이게 그냥 들으면 생각하지 않고, 그렇잖아요.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생각하고 듣는 사람이 있고 생각하지 않고 듣는 사람이 있어요. 생각하고 들은 훈련이 된 사람은요, 성경을 한 줄만 읽어도 이 생각 속에서 앞뒤 문맥과 그 다음에 그 상황과 또 그 다음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이게 딱 맞아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어때요? 이런 생각이 정말 당황스럽네. 성경은 왜 이렇게 황당해? 이렇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라 그랬죠. 기억하세요? 오늘 본문은 아니에요. 성경 들여다보고 있지 않아도 돼요. 저를 보셔도 돼요. 자,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대접도 받으시지만 그 대접을 받으실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대접받기를 원하십니다. 그거예요. 내 마음에서 막 우러나는 대로, 내 생각에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그냥 이렇게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물론 그것도 받으신데 가장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고 잘 듣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여기서 소화가 되어서, 말씀이 소화가 되어져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구나, 이렇게 하면 예수님의 일이구나, 이렇게 하면 이런 일이구나 라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예수님을 대접하기를 원합니다. 그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뭐라고 하셨냐니까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마리아는 이 좋은 것을 택했다. 그리고 마리아는 뺏기지 않으려. 예수님 발치에서 말씀 듣는 것을 언니 알았어, 그리고 놔두고서 언니를 도로 가버리면 예수님이 이 가정에 온 목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을 먹이려고 오셨어요. 말씀을 먹고 난 자가 말씀이 소화가 되고 이해가 되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어때요? 의지적인 결단이 일어나서 순종하는 그 단계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의지적으로 말씀도 안 듣고 내 뜻대로 이렇게 해버리지 말라는 말씀이신 거죠. 자, 오늘 이 마리아의 예수님 발치에서 이 좋은 편을 택하여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마리아가 잘 선택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1장, 우리는 오늘 12장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가면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들어가시게 되는데 어떻게 소개가 되고 있냐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자매 마르다가 있고 병든 오라버니 나사로가 있고, 여기 삼남매가 다 나오거든요. 마리아도 나와요. 그러니까 마르다, 나사로, 마리아 이렇게 셋이 사는 거가 나오죠. 그런데 11장 3절에 보면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주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오라버니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자기 오라버니가 병들었음을 예수님께 알리려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보냈어요. 기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뭐라고 했냐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러세요. 뭐라고 또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너네 오라버니가 중병에 걸려 죽게 생겼지.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또 하나님의 아들이 이 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아멘.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병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병든 상태예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어때요? 빨리 와서 고쳐주면, 마을 사람들,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는 많은 관중들이 있잖아요. 군중들이. 그러면 군중들이 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엄청 사랑하시네, 또는 예수는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네, 이렇게 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 같은데 우리 생각은 그래요. 그런데 죽어버려요. 나사로가 죽어버려. 그러면 어때요? 우리 생각을 빗나가죠. 이제 여기서 무슨 이 기별자들에게서 보시옵소서, 사랑하신 자가 지금 병들었나이다, 죽게 생겼다, 그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은 이들이 볼 때는 나사로가 죽어버리니까 어떻겠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안 맞네. 왜 그래요? 그들의 기대는 병에서 고쳐준, 죽음까지 이르지 않고 죽음에 이르기 전에 병에서 고쳐주기를 원하는 거죠. 그게 그냥 우리의 생각인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님은 죽도록 놔둬버리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죽음에 들어가게 되면, 육신의 죽음에 들어가게 되면 모든 게 끝나잖아요. 기회가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조금만 더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라. 예? 이 삼남매를 사랑하시더라.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누구를 돌보는 거예요? 고아들을 돌보고 계신 거예요. 고아의 친구가 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몇 번씩 이게 소개가 되어지죠.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1장 11절에 가면 예수님께서요, 그를 따르는 제자들과 그 많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죽어버렸어요. 죽어버렸는데 예수님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이러시니까 그들이 뭐라고 했냐면 아이고 주님, 잠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죽었는데요, 이 말인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지금 이들이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이고, 예수님 몰라도 너무 몰라. 이미 죽은 자를 뭘 깨우러 가신데 지금 잠든 걸로 알고 계시네. 아이고, 이러겠죠. 한국적 우리나라의 정서로 되어지는 대화가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저 양반이 잠든 줄 알고 저러시네. 아이고, 죽었는데 깨우러 간다고 그러시네. 그런데 그거 아세요? 11장 14절에 가면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죽었다. 나 죽은 거 안다. 예수님께서 왜 잠이 들었다고 표현하시고 내가 깨우러 간다라고 표현하셨는가를 이들이요 새겨 들었어야 해요. 뭐지? 죽은 걸 아시는데 어떻게 깨우러 가신다 그러지? 그런 거 보면요, 예수님을 따라하는데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은 사람들은요, 맨날 의문투성이었을 것 같아요. 내가 거기 있지. 예수님은 아까 뭐라고 하셨어요?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사로가 죽은 사건으로 인하여 영광을 받게 하려 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앞에서요. 자,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거기 나사로가 병들어 있는 곳에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믿긴 믿되 예수님을 병에서 치유해 주시는 예수님으로 믿느냐, 아니면 그 다음 단계까지도 어떤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믿느냐, 그 믿음에 관한 것인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가 하니 이제 그에게로 가자.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에게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다 알고 계셨잖아요. 나흘 동안이나 시신이 거기서 썩어가고 있음을 알고 계셨잖아요. 그래서 가다가 그 자매를 만나시잖아요. 오라버니는 이미 무덤에 장사 돼버렸고, 장사 지냈고, 그 이제 자매들만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해주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하냐면, 예 알아요. 부활 때는 다 일어날 것 알아요. 이렇게 멀리 내다보고 세상 종말에는 다 일어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때는 우리 오라비도 일어나겠죠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다가 서 계셔요. 그리고 마르다가, 사람들이 그 마르다의 집에 와서 나사로가 이제 죽고 장사되고 그 두 자매만 남아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위로하려고 마르다의 집에 사람들이 찾아왔거든요. 근데 마리아가 뭘 하고 있는가 하면, 그 유대 사람들이 와서 자기 집에 조문이라 그러잖아요. 이미 장사는 끝났지만 어때요? 와서 위로하려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이제 대화하고 손님 맞이하고, 마르다와 함께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집에 있고 마르다는 주님을 만난 거죠. 그런데 그 순간에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가서 주님이 너 찾으신다, 빨리 와, 이렇게 마리아를 부릅니다. 그 마리아가 달려 나오죠. 그런데 11장 43절에 가면, 나사로야, 무덤에 오셔서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헝겊을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에 수건이 덮였더라. 다 이제 미라처럼 감은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그러니까 아마 제 생각에 그럴 것 같아요. 그거 뭐 성경에 그거 안 나와 있지만 온 몸을 다 헝겊으로 칭칭 감아놨는데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 영혼이 육체에 다시 들어가고 썩은 몸 육체도 회복이 되고,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썩은 육체도 어때요? 다시 소생된 거죠. 그러니까 영혼과 육체를 동시에 치료하신 거죠. 영혼을 치료하니 그 안에 들어갔고, 육체도 어때요? 다시 영혼이 들어가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 썩은 상태로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제 다 다시 온전케 돼서 이게 나오는데, 눈도 이제 뭐요, 이거 헝겊으로 다 감아서 수의로 감아놨으니 그가 이렇게 어디가 문이에요? 아무튼 사람 소리가 들리는 곳을 향하여 나왔겠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놔서 보고 걸어다니게 해라. 어디 부딪히겠다 이제 그러신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요, 나사로를 나흘 만에, 장사 지낸 지 나흘이 된,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를 살려내신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의 발단이 되어지냐면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모하여 예수님을 죽이려는 계기가 돼버려요. 왜냐하면 그들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47장 가면,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만일 이대로 두면 모든 군중이 그를 믿고 그를 따를 것이고, 그 사실을 알게 되면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우리 민족을 억압하고 빼앗아가리라. 즉 다시 말하면, 예수가 모든 군중의 마음을 빼앗고 저렇게 큰 무리를 일으키고 다니니, 기적을 일으키고 다니니 더 많은 사람이 앞으로 예수를 따를 것이고, 나사로를 살린 사건 때문에요, 더 따를 것이고, 로마 정부를 자극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유대인들 안에서 큰 무리를 만들고 큰 무리를 일으키고 큰 무리를 형성해서 막 돌아다니기 시작하면, 로마에서 볼 때 뭐렇게 보냐, 저들이 지금 폭동을 일으키려고
군중을 선동하고 있다라고 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우리가 로마의 엄청난 억압을 받고 더 지금보다 어려워질 테니 저 자를 죽이자,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래서 나사로를 살린 사건 때문에 오히려 기득권자들이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찾게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5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이 아니라, 그러니까 로마에 잘 보이기 위하여 굉장히 상반되지 않아요? 로마의 미움을 받아서 더 억압당하고 로마 정부를 자극할까봐 민중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두려워하여 그들이 이날부터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더라,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나사로는 살아났는데 예수님은 점점 죽음을 향하여 기득권자들이 목을 조여 오는 거예요. 예수님 목을 조여 오는 거예요. 사건이 이렇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스토리를 들으면 뭐라 그럴까요? 아하, 한쪽에서는 이렇게 되어지는데 한쪽에서는 이렇게 되어지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구별하게 된단 말입니다. 56절에 가면 이렇게 돼요. 그가 명절에 오지 않겠느냐? 그 명절이 바로 오늘 유월절 엿새전 종료예요. 왜냐하면 이번 명절에 그자가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요. 왜냐하면 이 큰 명절은 모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다 모이기 때문에 이 갈릴리 예수도 올 것이다. 그래서 이번 명절에 여기 오면 죽이자를 그들이 모의하기 시작한 거예요. 나사로 3남매를 제가 소개한 이유가 있죠. 이해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점심 잡수고 졸려요? 등을 떼시고요. 일단은 1차적으로는 의자 뒤에다 등을 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아주 갑자기 막 안락해지면서 이거 큰일 나요. 혹시 잠이 오려고 하면 자리에서 2번 일어나 앉았다 하십시오. 제가 그냥 전하는 자는 너무 재밌고 기쁜데 아무튼 또 보시겠습니다. 거기까지 이해하셨죠? 무슨 사건 뒤에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들이 모의한다고요? 나사로를 살리신 후에. 그래서 나사로도 죽여버리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증거품이잖아요. 증거품. 품이 아니고 물건을 품이라고 하니 증거자잖아요. 그러니까 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예수도 죽이고 나사로도 죽이려고 그래요. 지금 보십시다요. 56절에 가면 그가 명절에 오지 않겠느냐. 57절 이제 종교적 기득권자들이 그들이 의논하는 거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세상에. 여러분요 11장 57절 읽어주세요. 시작. 주여. 여기서는 아멘이라기보다 주여예요. 저는 주여예요. 공식적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타나면 신고해 달라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죽이려고 지금 이제 이때부터 막. 자, 그리고서 12장 가면은 유월절 엿새전에 예수께서 베다니 누구네 집이라고요? 그렇죠. 나사로의 집이기도 하고 마르다 집이기도 하고 마리아 집이기도 하고 이 3남매 집이죠. 거기에 이르시니 이곳은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죽은 가운데서 살려내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2절 보니까 그렇게 돼 있잖아요. 잔치할세.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르다가 이렇게 잔치를 하지 않겠어요? 죽은 오라버니가 나흘이나 됐는데 배로 감은 채로 살아나가지고 자기 세상에 그걸 도로 받았으니, 그 사람을 자기 오라버니를 도로 받았으니 이게 오늘 잔치 안 할 일이에요. 우리가 누가 죽었다 살아나면 잔치할 일이죠. 큰 사건만 지나가도 잔치할 일이에요. 죽었다 살아나지 않아도 100일만 돼도 잔치하고, 돌만 돼도 잔치하고, 61살이면 잔치하고, 70살이면 잔치하고, 잘 살고 있는데도 잔치하잖아요. 그런데 죽은 지 나흘 만에 걸어와서 아마 옆에 동네 사람들도 그랬을 것 같아요. 아이고 잔치 한번 해야지, 잔치 한번 해야지 이랬을 것 같아요. 잔치했습니다. 마르다가. 근데 이 성경 참 재미난 게 뭔가 하니 여기서도 또 마르다가요. 자, 2절 보세요. 마르다는 뭘 하고 있대요?
그렇죠. 마르다는 일을 하고 있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거기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가 손님이 집에 오면 몇 사람은 가서 차 준비도 하고 마실 거 먹을 거 준비하면, 또 몇 사람은 거기 거실에 앉아서 그 사람과 대화 상대도 해주고 안부도 묻고 이렇게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이요. 그런데 마리아의 이 삼남매에 대해서 이게 성경이 또 나오니까 너무 재미난 거예요. 3절을 보면요, 마리아는 무엇을 하고 있나요? 3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거기까지요. 마리아는 뭘 준비했을까요? 선물을 준비한 거예요. 선물, 이분에게 드릴 선물. 그게 뭐였어요?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근. 여러분요, 이 나드가요, 우리나라가 아주 가난할 때는 외국에서 좋은 거 가지고 오면요, 막 미제네, 뭐 이태리제네, 막 이래가지고 엄청나게 막 스위스제 시계네, 일제 밥통이네, 또 뭐가 있는가? 아무튼 굉장하잖아요. 그 품질이나 그게 이 나드 양요, 인도에서 수입한 수입품이에요. 세상에 향기로는 끝내줘요. 그런데 여기 한 근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게 뭐냐니까 340g 정도. 좋습니다. 제가 오늘 좀 우유팩에다가 준비를 해오려고 했는데 오늘따라 마침 물을 잔뜩 부어 오셨어요. 어찌 아셨을까?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200ml 우유보다 훨씬 많이 들어갔거든요, 물이. 그러니까 뭔지 아시겠죠? 340g이면 200ml 우유하고 또 200ml가 50g 정도 모자란 우유 2팩이 들어간 거죠. 그 내용물이 나드 한 근입니다. 수입품, 이태리 수입품, 인도 수입품 향유 한 옥합. 근데 멋진 도자기 안에 이게 병에 들어있는 향유예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대개는 어떻게 하냐면요, 남에게 선물할 때 작은 데다가 조금 부어서 꼭꼭 싸가지고 향기가 나가지 않게 막 마개를 하고 해가지고 그것을 조그만 병에다 담아서 그렇게 선물을 해요. 너무 비싸니까. 제가 지금 얼마나 했나 보세요. 몇 방울 되겠어요? 이렇게 됐잖아요. 그죠? 너무 비싸니까 이제부터 환산할 거예요. 이 340g 정도 되는 나드 한 옥합은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일일 노동싹이요, 일용직의 일당이요. 요새 한 10만 원 할까요? 일당 받는 분들, 건장한 일 잘하는 기술자가 하루 나가서 건설 현장에서 하루에 얼마 받아요? 20만 원? 좋습니다. 좀 깎아서 10만 원으로 해볼게요. 15만 원으로 해볼게요. 왜 제가 이 마리아 그 향유에 대해서 얘기하냐면요, 15만 원으로 잡았을 때에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니까 300데나리온이면 안식일을 제외하고, 자, 매주 주일이 몇 주입니까? 1년이 몇 주요? 52주잖아요. 365일에서 52주를 빼면 며칠이에요? 313일 정도 돼요.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1년 중에서 안식일 빼고 못 나간 날 빼고 1년을 꼬박 일당을 모아야지만이 이 나드 한 근을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수입 향유를.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15만 원 일당을 잡고 300일을 곱해 봤더니 4,500만 원. 12만 원을 일당으로 잡았을 때 곱하기 300. 왜냐, 300데나리온이라 그랬잖아요. 가룟 유다가 가르쳐 줬어요. 우리는 몰랐을 텐데 가룟 유다가 또 거기서 또 그런 역할을 했어요. 야, 이거 팔아다가 300데나리온 갖다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서 봐라. 얼마나 많이 나눠주겠냐. 막 제가 물론 도둑질하려고 그랬지만서도. 그래서 누가 또 말하지도 않는 것을요, 아주 가룟 유다가요, 아주 300데나리온이라는 것과 가르쳐줘서 계산하기 쉬워요. 12만 원이 일당이라고 친다면 곱하기 300이니까는 한 옥합이 3,600만 원이에요.
10만 원으로 친다면 3천만 원이요. 야, 언제요? AD 29년쯤에, AD 30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33살까지 사역을 하셨으니까 30년부터 30년, 그러니까 우리 숫자로 30년부터 33년이라고 보이지만 AD 4년에 오신 걸로 역사에 기록이 되어지니 예수님께서 오신 그 해에 뭡니까? 그 당시의 경제적인 물가 동향으로 4천만 원. 오연석 전사가 말한 대로 만약에 일당 20만 원 받는 기술자라면 대략 나오죠. 6천만 원 아닙니까? 내가 아까 10만 원짜리가 3천만 원은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그 옛날에 3천에서 6천 사이에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허겁지겁 놀랄만 해요, 안 해요? 이런 거 속되면 좀 미쳤는 게비요. 저 여자가 저 아가씨가 미쳤는 게비요. 이렇게 되는 거. 300만 원이 아니고 수천만 원. 그 옛날 그 가난한 고아의 집에서 그 옛날에. 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보면은 베다니의 나사로의 집에 갔더니 나사로는 그 동네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의 대화를 들으면서 거기 앉아있고 마르다는 주방에서 열심히 대접할 걸 준비하고 잔치를 벌려놨으니 잔치 알세라고 돼 있잖아요. 예, 그랬는데 마리아는 뭐냐, 예수님께 드릴 선물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3절에 보면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뭘 다른 향유를 섞지 않았다 그랬어요.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한 근이 아까 340g 정도의 한 옥합이라 그랬어요. 인도 수입품입니다. 이 한 근을 가져다가 뭘 있는 거 아니, 여기에서 보면 예수의 발에 붓고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한번 3절 보세요. 3절 읽어주세요. 아까 읽었나요? 아직 못 읽었나요? 읽으셨잖아요. 예.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더. 자, 그런데 마태복음하고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 뭐렇게 된 줄 아세요? 마태와 마가복음에서는 향유를 그의 머리에 부으니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더라고 돼 있어요. 예? 그리고 그가 울면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요한은 예수님의 발에 기름을 붓고 닦아드렸다 이렇게 돼 있잖아. 이게 뭐지? 이게 뭐 다른 사건이니까 아닙니다. 마리아의 헌신이 지금, 그런데 그때 당시가 얼마나 어려운 시대입니까요? 이 오병이어 사건에서요, 군대 갈 나이에 젊은이들만 몇 명이요? 5천 명이 넘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도시락 하나를 싸우질 못했어요. 어린아이 하나만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 들은 도시락 하나 싸왔어요. 어려운 시대라 그 말이요. 과학 하부도 많은 시대.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일당을 15만 원으로 봤을 때에 300일을 곱하니까 4,500만 원짜리 향유를 4,500만 원짜리 향유를 아무 의심 없이 예수님께 공손하게 머리에 다 부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쭉 내려와서 예수님의 발에까지 흘러내릴 때 그때 마리아가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을 닦아드린 거예요. 할렐루야. 엄청난 사건, 엄청난 사건. 저는 오늘 이 사건에 대한 스토리를 말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요. 물론 이 스토리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로 인하여서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온 집에 가득하더라. 그릇에 넘쳐 닦을 것을 찾아 우리가 찾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내리는 이것을 그 마리아는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닦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하나님께 사랑에 감사를 하게 되죠. 마리아는 자기 오라버니를 살려주신 예수님에 대하여, 생명을 다시 주신 예수님에 대하여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최고의 것으로 아낌없이 남김없이 남의 눈치 보지 않고 예수님 앞에 가장 최우선적으로 드렸습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요. 기가 막힐 노릇.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너무 비싼 거니까 반만 따라서 예수님 따로 해서 이렇게 부어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 않았다니까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칭찬하시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마리아의 예수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의 이 표현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순전했던지, 계산하지 않았죠. 온 마음을 다하여 있는 최상의 것, 최고의 것으로 예수님께 이렇게 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사용하셨어요. 한 옥합 전체를 깨뜨려 아낌없이, 몇 방울, 몇 분의 몇이 아니라, 그 중에 일부가 아니라 전체를 예수님께 드려도 자기는 모자란 거예요. 어떻게 감사를 할 줄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생명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마리아는요 굳게 믿었습니다. 굳게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 다 쏟아부어 드려도 아쉬움이, 아낌이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마리아의 헌신의 가치로움을 한번 잠깐만 따져봅시다. 물론 우리가 여기서 정리한 것보다도 하나님은 더 기쁘시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의 헌신을. 그런데 첫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의 확실한 근거한 감사입니다. 아멘. 오빠가 살아났지요. 그 다음에 자기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셨죠. 그러므로 예수를 믿음으로 자기도 구원 얻게 되면 그 비밀을 알게 되었죠. 그 다음은요, 예수께서 오라비의 생명을 살려주심에 대한 그 어떤 것으로도,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자기 집에 그 한 옥합에 나드 한 옥합을 뒀으나 오라버니가 죽었을 때 이 옥합에 있는 향유로 예수 오라버니를 살릴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돈이 있던 재물이 있던 뭐가 있든 간에 그것을 가지고도 오라비의 생명을 살릴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은 아무도 할 수 없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썩어가고 냄새나는 오라비를 살려주신 예수님이십니다. 아까울 게 없게 된 거예요. 아까울 게. 그렇습니다. 돈이 있다 해도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오라버니의 생명을 대신하여 생명을 다시 살려낼 수는 없었으나 그 생명을 살려주신 생명의 주권자이신 예수님, 그래서 그 어떤 곳으로든 가장 귀한 곳으로 그는 예수님을 대접하고 싶었습니다. 아멘.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그 다음엔요, 가룟 유다가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대표하여 거의 다 그런 사람들이 그런 생각했겠죠. 왜 저래? 이랬겠죠. 물론 표현은 다르겠지만. 그런데 가룟 유다가 너무 용감하게, 야, 그거 300데나리온 받을 수 있는 향유 수입품을 너 지금 막 그러면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비난과 조롱에도 주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도 않고 타협하지도 않고 한결같았습니다. 한결같. 왜 소리가 아멘이 점점 적어져요? 한결같아. 아유, 이게 왜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이토록 칭찬하셨는가를 들여다보면요, 우리도 놀랄 노자예요. 놀랄 노자. 한결같았습니다. 그렇게 조롱하고 비난하는데도 타협하지 않았어요. 하다 중단하지도 않았어요. 그 다음에 7절 우리 같이 읽으십시다. 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요,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돼. 아이고, 땀이 다 나네. 예수님을 향한 마리아의 직접적인 헌신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한 사역에 가장 의미 있게 사용하셨습니다. 이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여러분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보면 동방의 박사들이 그 빛나는 별을 보고 별이 인도하는 대로 왔습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베들레헴 말구유였어요. 베들레헴 말구유에 아기 예수가 탄생하셨을 때에 만왕의 왕이 태어날 때 저렇게 샛별이 있을 거라는 걸 그들은 이미 애언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세 가지 예물을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해봅시다. 시작. 첫째, 황금, 유향, 모략. 그렇죠? 보세요. 가장 가치로운 수천만 원짜리네요. 그죠? 황금과 같은. 그죠? 그 다음에 유향은 뭐예요? 이게 지금 향유예요. 그죠? 수입품에 가장 비싸고 귀한 수입품의 향유. 왜요? 죽은 자에게서 냄새가 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사람을 장사 지낼 때 쓰는 향유요. 모략은 뭐예요?
시체가 썩지 않도록 방부제요. 이해하셨습니까? 아 주여, 그냥 제가 그냥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러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 예배 잘 오셨습니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황금과 유향과 모략에 그 세 가지 예물을 준비해서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거기까지 왔어요. 오늘 마리아가 예수님께 드리는 이것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의 그 모든 역할을 하는 방향제요, 그 다음에 방부제요, 그 다음에 황금의 역할을 하는 가장 비싼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가장 귀한 곳으로 왕이 나셨을 때에 그 동방 박사들이 와서 경배하며 그 앞에 경배하며 드렸던 것처럼 오늘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가장 귀한 곳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어때요? 경배하는 모습에서 그가 엎드리지 않으면 그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릴 수가 없어요. 방으로 흘러가고 있는 향유를 그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발을 닦아드리는 그 행동을 통해서 뭐라는 거? 예수님 앞에 경배하는 거예요. 자, 또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읽을 터니 들어보십시오. 레위기서 4장 4절 이하에 보면 수송아지의 피를 성소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향단마다 뿔에 바르고 그 다음에 피 전부는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레위기서 6장 24절 25절 이 아래 보면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여호와 앞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고, 그 다음에 30절 피를 가지고 제사장은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하는 속죄 제물을 불사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피는 회막에 들어가 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조금 전에 나와 있는 성소 휘장 앞에서 7번 뿌리고, 그 다음에 향단불에 바르고, 그 다음에 회막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성소에서 속죄하는 속죄 제물을 가서 불사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할 때에 제가 이제 좀 읽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레위기 4장 21절에 보면 회중의 속죄제에 대하여 어떻게 할 것을 말씀하셨고요, 4장 4절 이하에는 제사장들의 죄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릴 때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말씀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4장 23절에는 족장들의 죄를 위하여 속죄제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를 말씀하셨고, 4장 27절에는 레위기 4장 27절에는 보통의 국민들, 백성들, 평민들의 죄를 위하여 속죄 제물을 드릴 때는 어떻게 드릴 것인가가 나와 있는데, 4장 4절에로부터 수송아지를 그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아 죽이라 그랬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 제물에 안수하고 제물 잡는 곳에 가지고 가서 잡으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골고다 산상의 십자가 달리신 거기가 모리아 산상, 이삭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 앞에 단을 놓고 모리아 산상에서 그 단을 쌓고 그 위에 포박하여 거기에 아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기 위하여 올린 그곳이에요. 예수님이 거기 뭡니까? 골고다 산상에 십자가에 죽임 당하신 곳이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려져, 한목제물로 드려진 것입니다. 자, 그러려면 그 제물에 대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안수하여. 그렇죠. 자,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죽는 곳에 죽임 제물을 잡아,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전에 뭘 했다고요? 그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앞에, 할렐루야, 그 부분이에요. 이해하셨어요? 그 부분을 마리아의 순전한 믿음과 헌신과 그 사랑과 감사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 이 땅에서 사역하는 일의 한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지금 이해되셨죠?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봤을 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드리는 헌신이, 우리가 드리는 감사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드려지는 모든 것들이 가장 귀한 것으로 순전한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순전한 믿음으로 조건 없이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 그 드림이 연락이 됩니다. 연락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십니다.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귀한 사역으로 쓰신다고 말이죠. 마치
아벨과 아벨의 제물이 하나님 앞에 연락된 것과 같이 오늘 마리아의 헌신은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속죄의 제물 되심과 대제사장으로서 자기의 생명을 가지고 성소와 지성소의 회막 앞을 지나가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 주께서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실 때 하나님 받으신 것처럼 거기 안수했던 대관식, 아멘, 대관식에 지금 마리아의 헌신이 쓰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으로는 너무나 이해가 되는데 이게 신약과 구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얼마만큼 받아들일 것인가 굉장히 기대도 되고 그렇잖아요. 우리는 새로운 진리를, 하나님 말씀을 새롭게 깨닫게 되면 어때요? 막 눈이 번쩍 열리잖아요. 안 먹어봤던 음식을 참 처음으로 막 먹어봤는데 그게 기가 막히게 맛있으면 어때요? 막 눈이 번쩍 뜨이고 기운이 나잖아요. 할렐루야. 영적인 양식도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5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생축이 뭐예요? 생축? 생축 살아있는 짐승이에요. 살아있는 속죄의 어린 양으로 생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드려짐이 됐습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돌아가시기 전에 마리아의 그 예수님을 대접하되 기름 부은 향유를 부어드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흠없는 어린 양으로, 속죄의 어린 양으로 인정받는 시간도 됐고요. 그 다음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분이 이 땅에 왜 만왕의 왕이 되어 오셨는가를 동방박사들이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어찌됐든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와서 그 앞에 경배하며 아기께 드렸더라 할 때에 그것을 어디에서 이루신다고요? 마리아의 헌신을 통해 이룹니다. 그런 거 여러분 이게 기가 막혀. 그냥 그러니까 야 이게 주님이 이루시니까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8절에 아니 7절에 가만둬라. 이런 데서 따따붙한 사람 참 부끄러움을 가만히나 있으면 중간이나 갈 거 아니에요. 가만둬라.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 중에서 유향과 모략, 주님의 장례를 위하여, 그 다음에요 예수님의 속죄 어린 양 되심에 대한 안수받음. 그러니까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서 안수하신 거죠.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그 다음에 8절, 자 제가 읽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요, 어느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고 귀중하게 사용하시고자 감동하실 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하여 그를 사용하신 거죠. 모든 사람에게 그랬던 게 아니에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다 한 아들을 갖고 와서 예수님께 다 부어드렸던 게 아니고 온전히 마음에 아무런 욕심 없이 온전히 뭡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고 순전함, 온전히 깨끗하게 주님께 감사하고 사랑하고 하는 그 마음, 그리고 뭐예요? 예수님의 발치에서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드렸던 그것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그럼 우리 성도들이 가끔 가다가 이런 일에는 이렇게 저런 일에는 저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도들이 있어요. 맞습니다. 오늘 제가요 여기 말씀에 이제 레위기서 민수기서에 보면 어떻게 이 속죄의 양에 대해서는 분명히 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에 대하여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린 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필요했던 거예요. 세상에 죽으심을 위하여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볼 때 믿음으로 보지 않으면 도대체 말씀이 열리지 않을 일이잖아요. 더구나 누가복음 21장 4절에 보면요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성전에 헌금계 옆에 앉으셨다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의 있는 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냐 그래서 가장 많이 드렸다 그랬어요. 전부 그 전체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가 더구나 부자도 아니에요. 구차 매일매일 생계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두 렙돈 그거 자신의 인생 목숨과 같은 그거 전체를 드렸다는 거 예수님 칭찬하셨잖아요. 고린도서 2장 15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됐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자, 그 다음을 잘 들으셔야 돼요. 생명으로 조차 생명에 이르는 냄새니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아멘. 예수님 아까 어떻게 돌아가셨다고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버려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심이 됐습니다. 예수의 드리신 생명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하는 거 아니? 고린도후서 2장에서 생명을 조차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온 겁니다. 예,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이 난다는 거죠.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또 말씀해 보면요, 값으로,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누구의 값으로요? 예수님의 생명값으로요. 아멘. 예,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라 그랬어요. 죽은 후에 네 영혼으로 영광 돌려. 그거는요, 예, 이미 이 땅에서 행한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상급의 모든 것이 결정이 돼 버린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행하는 것으로.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희의 몸으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아멘. 예? 마가복음 14장 9절에 보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가장 깨끗한 마음으로,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져서 헌신하되 무엇으로 드리든지 믿음으로 드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가장 멋진 드림으로 기억된 바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를 의의 도구로 순간순간마다 채택하시고 쓰시고 순종을 따라 영광을 받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진정 깨끗한 마음, 타협지 않는 마음, 성령님이 감동하신 대로 감사한 마음으로 드려진 그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성자의 사역에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헌신을 받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아름다운 드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억하신 바가 되게 하시고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곳마다와 주의 나라 이르렀을 때에 또 이 땅에서 금생과 내세에서 하나님 보장하시는 드림의 삶이 되도록 우리의 믿음을 정결케 하옵소서, 순종케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